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니 우리 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은 새 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져서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그 때이기도 해서 그렇죠. 일단 20장서부터 21장까지를 부활로 언약을 성취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목을 잡아놨고요. 한쪽 가로 1번으로 해서는 20장 1절로 18절까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놨습니다. 그 중에 1절로 10절 본문 읽은 대로 살아나심을 그 빈 무덤만 있음으로 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 성경대로 이제 장사를 지냈던 그런 그 일들을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빈 무덤을 보게 되어지는 제자들의 당황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 우리 성경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가장 은혜를 많이 입은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으로 가서 확인을 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이야기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지금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일단은 그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상태만 보고 이미 로마 군인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다고 했던 그런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상태만 보고 바로 베드로한테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죠.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는데, 무덤으로 가는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할 때 해놔요. 뭐라 그러냐면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는 여기서 다른 제자는 아마 이제 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이 앞서 뛰어가더니 일단 구부려 가지고 세마포 놓인 것을 보고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게 돼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지금 그 베드로가 봤던 상황은 마리아가 봤던 그런 그 상황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걸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거죠. 마리아는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을 가져갔다라고 이제 단정을 하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요한이 먼저 가가지고 봤을 적에는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지만 들어가질 않고 그냥 그 세마포가 있는 걸 확인했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따라가서 무덤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거는 예수님이 시신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훔쳐갔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그 세마포 옷이 개어져 있거나 또는 머리를 쌌던 그 수건도 뭐 함께 있거나 뭐 이런 어떤 정황이 우리한테 보여드리지 않겠어요? 이거는 일찍이 우리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염려스러워가지고 아마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군사들을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지키기까지 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간 한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불식시키는 이런 그 일들이 세마포 사건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마리아의 어떤 그 정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물론 은혜를 많이 깨달은 그런 그 마리아지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심 막 이런 거는 매우 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이 돌이 옮겨진 것만을 보고는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일을 갖다 했고, 남자 그 사도들이 가가지고 세마포가 그냥 놓인 것을 보고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사건을 확인하다 했어요. 일단 확인한 걸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때야 먼저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이 정말 여기 계시지 않구나 하는 걸 믿은 거예요. 뭐 부활을 갖다 해가지고 승천했다든지 이런 걸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는 앞에서 믿었다는 그 이야기는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은 거고, 다만 염려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 싼 채로 해가지고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상태만 그들이 확인했다 한 내용이죠. 근데 이에 그 사건이 그렇게 되어진 뒤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좀 생각이, 아니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3년 동안이나 따라갔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런 그 흔적만 남겨놓고는 무덤에서 보이질 않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걸로 끝이 나요. 그 이야기는 이때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군대를 배치했다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이 트기 전에 이제 이런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발견이 되어지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은 그동안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도 다 흩어졌던 제자들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매우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됐던 로마인이 됐던 예수님의 시신을 이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흔적은 없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본 거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훔쳐갔던 흔적이 없었던 건 확인했다 했고, 다른 자들에게는 이 제자들이 손을 써가지고 훔쳐갔다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게 그러면 앞서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건을 소개할 때마다 한간에 그런 있던 이야기들을 불식시키는 그런 그 이야기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요한은 나름대로 이게 마리아의 사건과 베드로와 자기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11절로 18절 보게 되면
부활하심을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한테 이게 알리게 되어지는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는 뭐 이제 뭐 잡혀가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이놈들아 뭐 이렇게 마음먹을 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특유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은혜를 입었던 그 마리아로서는 제자들하고는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 안을 갖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우리는 천사의 어떤 종류를 이야기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룹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막으셨어요. 얘는 그 그룹이라고 하는 그 천사는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 대문에다가 그 성막 문양을 넣고, 그리고 우리 지성소에는 이 지성소, 이제 여기에 성소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를 넣을 때는 여기에 두 그룹을 갖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그룹을 세워놨던 것이 법궤의 문양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굴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무덤 속에 들어가져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의 그 이후에 마리아가 보니까는 굴 안에, 무덤 안에 천사가 양쪽에 머리맡에하고 발밑에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얘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그것이 법궤고, 법궤가 있는 것이 지성소니까 그 지성소에 있는 이야기, 또는 성전 들어갈 때 이 앞에 있는 문양이 그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그룹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모형적인 거는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추방을 갖다 했을 때, 이 추방을 갖다 할 때 여기를 그룹으로 막아서 그룹, 화영검과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나님가 막아놓으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으로 보였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고, 이걸 들어올 수 있는 길은 그룹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룹의 허락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법궤 안에, 지금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두 그룹의 모습을,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걸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 마리아가 봤던 상태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도 이제 증거를 해야 되니까 복수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건 그 복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계속 울어요. 지금 이 예수님이 이제 보이질 않으니까 계속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울고 있냐? 라고 그랬더니 내 주님을 이들이 옮겨다가 어디 둔지를 내가 모릅니다. 라고 그 사실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서 있는데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시신은 다른 사람이 다른 데로 가져갔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흔히들 이제 그 양자학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이는 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걸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냥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는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만히 우리들의 어떤 생활을 돌이켜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모습이 달라져요. 이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다를 뿐만 아니라
뭐 그분을 자세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뭐 얼굴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까맣게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 일들이 보통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없어졌기 때문에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뒤에 서가지고 마리아가 봤어요. 그분을 봤는데 예수님인 줄은 언감생님 생각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보지를 못하고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뭐 우리 착각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의 선입견을 아주 굴뚝같이 믿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님 시신은 저 인간들이 분명히 어디다 채웠을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는 동산직인가 보다 그래요.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크나큰 이 은혜를 입어 가지고 그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뭐 자기의 온몸을 다해가지고 사랑했던 그런 마리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그 상황이 우리들 상태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질 않을까. 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가에 대한 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어떤 속도전에 우리가 이제 몰입이 돼버리거나 또는 1년에 뭐 1독 내지 뭐 몇 독을 계획을 세워놨거나 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읽는 데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예요.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우리가 출석을 하면서도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를 않고 뭐 설사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뭐 일이 바빠요. 뭐 재정 일도 바쁘고 뭐 일도 바쁘고 그래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우리 교회 생활이 뭐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하는 바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들의 어떤 관습화되어져 있는 삶으로 빠져지는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만나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 아니에요. 이분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고는 감격이 없어요. 그럼 이분의 사죄에 대한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용서받은 것이 확인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있는 대로 정죄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허다한 삶을 살아가면서 뭐 바쁘다 뭐 해가지고 뭐 세상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에 불구하고 만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건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건 속에 빠져가지고 뭐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 가도를 걷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기분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코가 석자가 빠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뭔가를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기한테 문제가 없어요. 시력에 문제가 생겼는가 아니에요. 다만 마리아의 선입견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들도 이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만나게 되면 그 문제가 나로부터 발생되어졌다고 보질 못합니다. 이게 전부 외부 조건이에요. 외부 요인인 거예요, 이게. 외부 요인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바뀔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럼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죄의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성경을 읽어도 교회를 나와도 예수 그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었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한 몸이 되어졌어. 이런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한 몸 되어졌다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한 몸 되어진 걸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교중 생활을 합니까? 그냥 종교 행위만 있을 뿐이에요. 의무에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가 있고 무슨 의무가 있듯이 의무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의무를 적당히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세상 말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생활은 황망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것처럼 알아봤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우리의 구속주예요. 구속주를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거에 한눈을 팔고 있으니까 심령의 평강 우리는 일찍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는 이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감동이 있고 이분이 중으로 해가지고 우리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그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커녕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하나 다른 거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천박하게 되어져 가는 것은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추구하는 목적 이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대로 따라가는 데 있는 거예요. 대형화라든가 만모니즘화라든가 세속화라든가 그게 왜 그럴까요? 세상이 좋은 세상이거든요. 지금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대형 교회 좀 짓고 싶고 많은 성도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뭔가 그 위에서 군림하기도 싶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만약에 자기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사람들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 나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러는데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세련된 어떤 그런 대화력을 가지고 연출력을 가지고 기가 막힌 설교를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린 양을 먹이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걸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고자 우편에 계시고 여기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의 그런 그 입장은 분명히 우리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마리아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오해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예요. 그냥 우리의 모습을 갖다 고발을 하는 거지. 이건 마리아의 사건을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심령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좀 성령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산지기인지를 갖다 알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동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지기고 말을 갖다 하니까 분명히 얼굴을 확인하면서 할 텐데 이거 딴청을 갖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참 예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얘 나야. 얘 마리아야. 나야 나. 정신 차려. 라고 해가지고 한 말씀을 또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제 마리아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제 새로운 음성에 왜 웃느냐 뭐 이런 이유를 가지고 물어봤던 그런 그 이야기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평상시에 사랑했던 그런 그 음성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우리 구원의 서정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 의식이 얼마나 이거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다 죽어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 가운데 죽어져 있어요. 그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는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왜? 송장인데 뭐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로 중생케 하셔야 우리는 주님의 이 소명에 응답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네? 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려놔야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중생으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죄를 회개를 갖다 했고 이 회개를 인해 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줬어 라고 하는 우리 그런 그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주었고 이런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제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칭의를 갖다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칭의를 주셨고 그래가지고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칭의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뭘 갖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생활을 하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죽어도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던 이때의 그런 믿음을 끌어들이게 되어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선생님 호흡 바로 나온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선생님이라고 이제 비로소 알아보게 되어졌다. 우리가 강론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강론을 잘 들은 거예요. 거기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 주님의 이야기로구나. 나를 구원시킨 주님의 이야기로구나.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세세 부분 구약 성경에서 뭘 이루었고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통해서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강론을 들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내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론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강론만 들게 되면 뭔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 이것이 마리아의 상태예요. 우리는 이 강론 통해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깨닫고 뭐 그걸 외우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대속주,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분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심령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어려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다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위로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위로받는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환경은 바꾸면 바꿀수록 난이도가 더 높아져요. 그게. 그러니까는 뭐 우리 뭐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바보 같잖아요. 바보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그는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대속주를 갖다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뭐 신학적으로 뭐 쩍쩍거리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건마다 전부 시험거리인 거예요. 주기도에서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한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전부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또 좀 정신 좀 차리는 거 하면 또 걸려 넘어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분을 만나야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설사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만나보고 우리가 위로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난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갖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는 최소한도 이것까지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지요. 이거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 가는 일 아닙니까?
육체의 소욕을 소멸시키고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모습, 이런 것이 성화의 과정인데, 성화의 과정은커녕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본적인 신분에서 우리는 이미 이 발목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로 가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인데 그분은 곧 너희 아버지래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할 때 매우 어려운 관문을 뚫고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중보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내내 이걸 가지고 지금 강조를 갖다 해온 거예요. 전반부에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후반부에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논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조금 있으면 제자들 보고 이제 도마한테도 너 여기 찔러볼래? 그리고 자기 창짝으로 갖다 찔러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너 못자국 찍어볼래? 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왜 마리아한테는 만지지 마라? 나 아직 하나님한테는 안 올라갔어? 라고는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이 이런 품위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건 모순부밖에 안 돼요. 아니요, 승천해가지고 제자들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또 만나시는데, 근데 왜 마리아한테는 만지지 말라? 내가 하나님한테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때 신성을 부정하는 그 영지주의자들 경계하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이제 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의 이 입었던 옷은 우리들이 부활했던 어떤 그 신령한 몸하고는 좀 다른 상태예요.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입었던 그런 그 몸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그 형태를 가지고 성전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한테는 과거 인정에 어려가지고 누가 날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는가 라는 정도의 어떤 감각적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분명히 경계를 갖다 했어야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지 않았으니 너는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리아의 사명은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겠다고 하는 이거를 지금 전해야 돼요.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단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무덤가에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시고도 약 40일간을 함께 계셔요.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데 평상시에는 살아생전에는 매일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일주일 만에 한번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요한복음 이제 끝 21장까지 약 한 3차례 출연되어지는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매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형상을 초월해 계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들이 생활할 적에도 같은 이야기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했다고는 사실을 고지하고 나머지 당부라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시지만은 제자들은 늘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어떤 그 생활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생활하고 다른 거예요.
돌아가시 전에는 끊임없이 함께 있었지만은 이때는 이미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냥 함께 계시지 않으나 이분은 이미 승천을 갖다 할 수 있는 신성의 어떤 그런 걸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나 함께 있으나 그냥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걸 이제 고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걸 통해 가지고 성령이 오셨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존하는 상태. 지금도 여기 성령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상한 소리 같다 하고 뭐 이상한 뭐 예언이나 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계시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란다, 내가 그란다 이걸 갖다 소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기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이걸 깨닫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예, 그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그대로 연결되질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하고 만나고는 금방 또 뭐 제자들한테 나타나신다든지 이러진 않아요. 자, 보시게 되면 11절서부터 소개되어졌던 이야기가 18절까지 부활하심을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것까지 소개가 되어졌는데 19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부활하심을 나타내셔야 이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나타내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오늘은 그 20장 19절서부터 31절까지 세 차례의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일단 21장의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밀고 오늘은 19절부터 23절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에 대한 걸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을 무서워한다는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도 이미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경계 대상이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을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아요. 안에서 전부 문을 닫아요. 이것도 이제 세속적인 걸로 보게 되면 이 바깥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문을 갖다 잠궈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유대인들로 격리되어진 상태예요. 격리되어진 상태인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요. 지금 이 제자들만 있는 데서 지금 평강을 비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간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평안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에 있는 제자들이 기절하는 일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던 분, 말씀이 돼가지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요한복음 1장서부터 이 사건을 우리가 쭉 추적을 갖다 해온 우리들한테는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상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쪼개놓고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저 요한복음 1장서부터 이걸 논리적으로 보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를 다시 가냐는 둥, 뭐 이제 요한복음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구름 위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시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요즘 소위 신신학을 하신다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비웃어요.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게 말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문자적으로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너무 유치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스스로가 표적을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보여줘야 그걸 가지고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이해하다 하지, 어떤 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갖다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라고 설명하는 거는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다만 그거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상태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서 비진리자들이 그런 진리를 공격해 올 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진리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진리 체계를 구성해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합리적인 두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 믿음만 가지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해서 승천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왜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아니, 올라가신 분이 또 나중에 재림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재림 오신다는데 그게 왜 안 믿어져요? 뭐 그게 정신적 부활이라는 둥, 뭐 어디 하늘에 무슨 그게 뭐가 있냐는 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못하는 이런 그 지경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뭐 러시아의 로켓들 타고 달나라에 갔던 그 우주 비행사가 헌대는 이야기가 너무 그 지구를 보니까 아름답게 그게 보이는데,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신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웃겨요. 예. 아니, 물리 공간 속에서 그 물리 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초월되어진 하나님을 지가 무슨 수로 갖다 봅니까?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해안의 논리를 가지고 증거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공격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 안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많거든요. 믿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네들 잘라빠진 해안에서 그 세대가리 같은 그 두뇌를 가지고 뭘 그걸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신을 갖다 부정을 하고 그렇습니까? 미친 니체 같은 그런 그 인간이나 하나님을 죽었다고 선언을 갖다 하지는 않나,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걸 갖다 두려워해가지고 그런 자들을 우회해가지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라고 가지고 무슨 뭐 창조 과학회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신을 설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워낙 그걸 가지고 모순으로 여겨지니까,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드는 게 뭘 만들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진화가 되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학문, 일반 학문이 자꾸 번창을 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합리적인 변증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세계하고 신학세계하고는 천양지차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늘과 땅에서 다른 것처럼 다른 세계, 다른 세계. 근데 그거를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인성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거를 이해했던 마리아도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예수님 살아생전에 자기한테 은혜를 끼쳤던 그분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모든 오해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마리아처럼 굴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그 사랑하던 예수님이 지금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것처럼 답답하고 그것처럼 정말 그 애처로운 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울잖아요. 울잖아요. 동산지인지를 알고 당신이 옮겼으면 제발 좀 알려달라. 내가 그냥 가서 내가 간수하다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보다 제일 큰 문제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문제라는 게 뭡니까? 마리아의 지금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일까요? 아닐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음성 하나로 해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방법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나의 새 생명이라는, 나를 이게 생명, 나의 생명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생명을 주신 분이 나를 갖다 알아보고 마리아야라고 나를 갖다 부르시는데 거기다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뭐 나한테 사인을 보내봐요. 왼쪽 한번 깜짝해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윙크 해주면 내가 믿을까요?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아닌 거예요. 마리아야라고 하는 음성 하나에 모든 의심 다 풀려버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너희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승천한다고 하는 걸 알려라라고 하니까 바로 가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근데 의심 많은 애들인지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는 못자국하고 해가지고 창자국 다 보여줬어요. 이제 그걸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주를 보고 기뻐해요. 아, 주님이 살아나는 게 맞구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나하고 함께 있다는 거는 그냥 심령의 평강을 누리면 돼. 뭐가 필요하니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의 어떤 생명을 구속하는 구속자인데 나를 믿는 데에 무슨 충성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은 마음만 평안하면 돼. 마음이 평안하다는 게 뭐예요? 이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어지니까 평강이 여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근심 걱정 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러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갖다 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40일씩 왜 금식을 합니까? 뭘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할까요?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목회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성공하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의 그 위로만 있으면. 예수님의 위로가 없으니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여기서 싸움이 만들어지는 거야. 내면적인 싸움이. 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되어지게 되면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쭉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소개했을 때 마찬가지죠. 그죠? 영광의 광채, 이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로 보내주셔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가지고 당신의 본체를 증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당신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그 광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성도들은 우리의 성령의 권능을 입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러 살아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라고 하는 걸 이걸 고백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예수가 너희를 살리시는 분이다. 주 예수를 믿고 너희들 구원받아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란 말이에요. 증인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증거를 하지. 기회 있을 때마다 증거를 하지만 그거에 전심전력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외로 여유 있으면 조금 시간적 조건이 맞아지게 되면 증거를 할 뿐이지 그런 전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우리가 조금 게으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어떤 모습이 소개가 되어집니까? 우리 이 에덴 동산에 들이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5절부터 26절부터 28절까지 30절까지 거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다 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 2장에서 아담 만들었던 걸 세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뭐라 그래요? 흙으로 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죠? 흙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비려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여기 사람 그 흙으로 만드는 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그것이 생명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담은 처음에 만들어진 상태가 생명 상태였어요. 비록 흙을 빚어서 만들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가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 넣어가지고 생명이 되어져 있었다. 그런데 겁 많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지금 꼭꼭 이 문을 갖다
잠궈놓고 있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와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건 뭐예요? 잃어버렸던 모든 이 상실되었던 에덴 동산의 모든 그런 그 일들 내가 회복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하는 게 뭐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너희들이 용서하게 되면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진 자들한테 그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평안을 찾고 우리 이 화평의 세계에 함께 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사죄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용서하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흠결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든지 우리는 올무를 잡고 그래서 그걸 코를 꿰고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그 수족을 만들고 나의 어떤 명령 아래 살아갈 인간을 만드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기회가 없어서 못하죠.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걸 만들어내지요. 핑계거리를.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죽은 거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지체니까 너희들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아직도 용서 못 해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용서 못 해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함을 받은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죄함을 받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 하죠. 내가 용서를 받았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한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 왜 용서를 못합니까? 탕감을 못합니까? 내가 이 탕감 받았다고는 경험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사죄받았다고는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죠.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줬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죠.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이 기쁨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10번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궁색스럽게 안 할까요? 내가 이 기쁨을 모르거든요. 사죄함을 받은 기쁨을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이 사죄함을 받을 때 그 기쁨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는 이제 24절부터 29절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냥 제자들이 도마는 여기 없었어요. 이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묻지 않았는데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도마는 없었어요.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치 않았던 자의 그 반응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제자들은 보고만 믿었어요. 그냥 예수님 보여주니까 그냥 주님하고 다 고깔아졌잖아요. 도마는 이제 그 상황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직접 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 이야기예요. 만져봐가지고 믿는다고요? 만져지는 건 실체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전자로 해가지고 가득 찬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빈 공간 같잖아요. 우리 손을 만져지는 거는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만져지지 않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 엄청난 세계인데 여기서 촉각으로 해서 감지되어지는 세계는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손으로 만져봐야지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져봐야지 알겠다. 자기의 그 경험의 세계, 자기 그런 그 어떤 신념의 세계, 그걸 가지고 믿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걸로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과학적인 현상을 가지고 그냥 믿게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이 초자연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만져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봐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서부터 이제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요. 여드레를 지나서 또 이제 한 주간이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때는 잠겼다는 이야기는 하고 다쳤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정 믿어보고 믿는다고 하니 만져보고 믿는다고 하니 만져봐라.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고깔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던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믿어질 때에는 고깔아져요. 정말 자기 모든 걸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알고 살아왔다고 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지? 다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는 억지로 나를 부인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 해 아래에서의 경험이라든지 알고 있는 지식세계가 얼마나 그것이 무용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경험을 모든 걸 포기해놨다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나에게 믿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세계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서운해 했던가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어디에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보지 않고 믿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기를 했어요. 뭐 이 사도들처럼 뭘 봤어요? 뭐 못자국을 갖다 만져보고 알았어요. 뭘 보고 알았어요? 그냥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런 이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된 자란 말이에요. 더 복된 자. 확인하고 믿는 거는 사실은 복된 자가 아니에요. 예, 자기가 확인해가지고 믿었으니까 자기가 확인한 것만큼 믿겠지. 근데 우리는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의 폭포수 같은 은혜로 부어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조건을 따지고 무슨 환경을 따지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로부터 31절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기록한다고 이제 그 기록 목적을 밝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까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고 감지되어지는 그런 세계보다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 했던 일들을 다 기록했다고 한다면 뭐 정말 이 하늘이 부족할 정도, 이 땅이 부족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마태복음 처음 들어갔을 때 공관복음과 그다음에 요한복음 제4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교회신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이걸 확인하다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우리는 은혜를 확인한 바가 되어졌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이 이거 기록한 거는 자기네들이 목도했던 그런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야, 이걸 성경에 남겨가지고 너희들도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새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가지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좌지우지하는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과는 다르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들한테 큰 자부심 아닙니까?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을 가지고 입고 있는 한 피바다 우리 지체가 되어진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 우리한테 얼마나 보람된 겁니까? 얼마나 가치로운 겁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기능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일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피차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똑같이 여기서 우열을 가리고 시비를 가리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 향해서도 죄를 용서해 주라는데 교종이 있는 사람들한테 죄를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죄를 용서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사건이 없어요. 왜? 죄를 용서하는 건 어디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한다고 한다면 내가 후련해지잖아요. 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면 내가 후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희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희락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죄를 용서한다고는 그런 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한테 이 제자들한테 주셨던 모든 죄를 용서해줘라. 너희들이 내가 죄를 용서해준 것처럼 너희도 죄를 용서해줘라.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대벼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를 안 당한 제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우리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여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 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주라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명령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뭐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도 아닌데 뭘 용서를 못합니까?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줄이죠.